창세기 4장 16절부터 창세기 4장 16절 다 찾았죠? 항상 다음에 예배 드릴 때를 생각하고 다 성경책이다. 요거 있는 사람 있죠? 네. 오늘 예배를 다 끝나고 나면 이것을 그 자리에다가 쫙 하세요. 자, 16절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람이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출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참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찬송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269. 저분은 누구시고? 저분은 부산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지? 방학일수? 대답은 좀 해라니까. 왜 왔어? 니 부산에 있어야 되잖아. 방학? 그렇구나. 진짜 알았네. (269장) 방학 동안에 은혜를 푹 받으세요. 부산 가가지고 완전히 영혼을 갖다 만들어 지그재그로 만들어 놓고 그래야 되겠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님이 따라 주님 안 믿으면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오시오 내 동포요 주께로 오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한 번 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제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지다가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여보시오 내 동포요 주께로 오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그렇지요 그렇지요 우리 앉는다 그렇지요 어째서 그렇게 맨날 훈련만 받아야 되나 전문가가 좀 될 수 없나 자 이제부터 전문가로서 그렇지요 아멘 이거 잘한다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세 번 네 번 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나 되겠나 안 됩니다. 그렇지요 아멘. 전문가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조금 덜하거든 전문가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무조건 아멘으로 답을 하세요 아멘. 아따 내가 방학 때만 이카다가 방학 지나가면 또 다시 드시니 아이고 누구 말 맞더라 허파예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창세기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주셨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창세기 참으로 주님이여 우리 인류를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제
이 말씀이 마치 뒤안길로, 역사의 뒤안길로 정말 감춰진 것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대하여 이토록이나 예언하신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현재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이 밝히 바라보며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입각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모든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이 말씀 위에 두 손 들고 축복해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한없이 주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사 아버지 근본에 이 모든 말씀들 속에서 큰 은혜를 받고 우리를 다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것은 우리 오늘날 현 시대를 이루어 나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인은 어느 세계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세계가 크게 말해서 두 종류의 세계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세계, 다 같이 두 종류의 세계. 한 종류는 불신의 세계, 한 종류는 믿음의 세계. 성경이 이렇게 두 가지로 그렇게 이제 내고 있습니다. 자, 가인의 세계, 오늘 이 16장은 가인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불신의 세계이겠지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이제 가인이 어저께 가인이 여호와 앞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표를 받았죠.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자, 이 표는 무슨 표일까요? 666에서 자, 앞으로 666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벌써 이미 666이 나와서 우리가 이 물건을 사면은 여기에 요 줄 보이죠? 이렇게 줄이 이렇게 보여. 줄을 이렇게 해서 볼 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새카맣고 좀 긴 것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다른 짝대기보다 긴 짝대기가 처음에 한 번, 중간에 한 번, 끄트머리에 한 번, 이렇게 긴 짝대기가, 요거는 두 줄로 해서 긴 짝대기가 둘씩 해가지고 세 군데 이렇게 했습니다. 요 긴 짝대기는 무엇이냐? 뭐라고? 생산지. 그렇지? 긴 짝대기 제일 처음에 것은 만들어낸 그 공장에, 거기에 회사에, 그 회사의 그것입니다. 회사 주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를 갖다가 도매상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냈죠. 그리고 다음에는 어디로? 완전 소매상으로 해서, 이제 이 쓰는 사람들 손에 들어가는 그 주소가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도 이렇게 했는데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무엇이냐? 요 긴 짝대기가 여기 다른 데보다 더 긴 것이 여기 6이에요. 6. 이 주소를 그렇게 그냥 숫자로서 이 주소를 쓰는데요. 여기는 요 팔자가 두 개가 붙었는데 팔자 두 개면 6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2, 8, 2, 16. 나오죠? 자, 두 번째 거, 짝대기 긴 거 여기서,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면 기니까, 이건 치고, 이거 알아봤자 별소용 없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표가 666표예요. 여기에 있는 이 표가, 이게 이제 앞으로, 여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물건에 다 이렇게 써있어가 있는데, 앞으로는 요 물건에 또 쓰겠지만, 요런 표가 어디에 박혀져 들어가느냐 하면, 오른손에나, 어느 손?
오른손이나 이마에 여기에 짝대기가 치치치치치 이렇게 서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짝대기로 문신을 넣어요. 문신을 넣는데 그 문신이 아니고 문신이 뭐 먹물렸는 그런 문신이 아니고 레이저 광선에 여기다 그걸 넣어요. 넣고 그게 뭐냐 하면은 요 손톱 눈 알죠? 손톱 눈 여러분들한테도 손톱 눈이 있죠? 요 손톱 눈만한 마이크로필름이라고 있어. 그 마이크로필름 속에 우리가 우리가 어떤 조상을 가지고 어떻게 태어났으며 호적, 태어나는 출생지와 또 현재 살아가는 것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호적 초본이 이 마이크로필름 속에 다 들었어요. 그리고 호적 초본과 주민등록과 내 또 살고 있는 집 주소, 그리고 내 재산, 집이 뭐 10채가 있으면 10채, 뭐 20채가 있으면 20채, 한 개도 없으면 없고, 돈 뭐 부모로부터 얼마 무엇을 유산받았으며 또 뭐냐 이런 여러가지 것들이 지가 벌어서 얼마가 이렇게 있으며, 이런 모든 우리 모든 신상 명세가 신상서가 신상 기록부가 여기에 마이크로필름 조금만 눈알 만한 저의 이 쌍꺼풀이 이렇게 있는데 그 쌍꺼풀만한 그러한 그 마이크로필름이 여기에 딱 갖다 이 속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야. 그 대충 이 사람들은 오른손 바닥에다 집어넣든지 여기다 집어넣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집어넣어요. 그런데 대충 보면은 오른손에는 이제 손목이 잘릴 가능성이 많다. 손목이 잘리면은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까 오른손에는 받지 말고 웬만하면 여기 받으라. 여기 받으면 이거 뭐 죽어버리면 끝나니까 그거는 그대로 끝나는 기고 안 그러면 살아있는 것이니까 여기에다가 박으면 평생토록 질리고 갈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충 이제 손목 끊어지는 것을 예상해서 여기다가 대충 그래 이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666을 이제 6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이 아닌 무슨 세상? 불신의 세상. 불신의 세상이 이제 불신의 세상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3장. 자,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읽어볼게요.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저는 누구냐면은 마귀예요. 짐승의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고 그 적그리스도가 곧 짐승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이 있어. 짐승의 우상이 뭐냐 하면은 컴퓨터예요. 그때 2000년 전에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제 어린 날에도 컴퓨터 없었어요. 한 15년 전에만 해도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컴퓨터가 나온 게 지금 20년 안쪽이에요. 20년 안쪽. 20년 안쪽인데 이 20년 그 안쪽이면은 지금 컴퓨터의 역사가 지금 대단히 짧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20년 안쪽에 있는 20년 안쪽은 조금 더 되겠구나. 우리 효국이가 국민학교 5학년 때 내가 컴퓨터를 사줬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38이니까 한 30년은 됐다고 보면 되겠네. 30년 다 돼간다고 보면 되겠네. 5년 넘게 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이 세월은 잘 가네. 아무튼 그런데 컴퓨터 나왔다고 뭐 다 이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 컴퓨터가 이 세상에 나올 것을 2000년 전에 밤모섬의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그 예언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정산하는 것이 무엇으로 정산을 하느냐? 컴퓨터로 정산을 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 컴퓨터가 말하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돈이 1000만원 있는데 벌써 200만원을 쓰고 한 800만원 남았음. 껄껄껄껄 이렇게 하면서 컴퓨터가 말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다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 이제 아무튼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가는 것을 말하는 컴퓨터가 나온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우상, 이 컴퓨터가 말하게 하고, 그렇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경배는 뭐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컴퓨터에다 갖다 고개를 숙이고 갖다 들이대라 이거야.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세상에 올 것이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한 자가 온다. 자, 저는 누구야?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곧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어디에나 어디에?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게 바로 666표예요.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이 표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없으면 돈 가지고 왔어요. 돈 받으세요. 그래도 돈 필요 없어. 네 오른손이나 이마를 갖다 대봐. 컴퓨터에. 이런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수표도 안 될까요? 수표 가져왔어요. 수표 필요 없어. 오른손이나 이마에 컴퓨터를 갖다 대봐. 또 아니 그러면 카드 옛날에 카드 컴퓨터에 됐는데 카드를 낼게요. 카드도 필요 없어. 네 몸이어야 된다고. 이런단 말입니다. 아멘. 이러한 세상에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몸에다가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없다. 이렇게 나오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어떤 눈깔 사탕 하나도 사먹을 수가 없어. 오직 표 받은 사람한테만 팔아요. 그러니까 쌀을 살락해도 표를 받아야 되고 안 되는 거야. 그래 못하게 하니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무슨 표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다. 아니면 그 이름의 수다. 이름의 수가 이렇게 있어요. 희한한 그 숫자가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영어라고 이렇게 쓰지만 영어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 몽땅 다 그 아라비아 숫자를 거기다가 아라비아 숫자로 그 숫자가 거기에 해당되는 숫자가 있어요. 그 해당되는 숫자가 있는데 그 해당되는 숫자 영어든지 한글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갖다가 그 숫자를 가지고 가서 해석을 하면 전부 다 이 아라비아 숫자에 딱 맞게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는 1, 2, 3, 4에서만 시작되고 계산할 때만 쓰이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요. 아라비아 사람들은 아라비아 그 숫자를 가지고 자기들이 할 말을 오만 말을 다 씁니다. 이게 뭐냐면 암호예요. 암호. 그래서 이 암호 글씨가 암호가 이렇게 있다. 그 영어로 네로라는 그 글자를 영어로 써서 제가 지금 노트에 적어놨는데 안 가져나가서 네로가 그걸 갖다 쫙 그 네로의 글자를 영어로 되는 것을 아라비아 숫자가 거기 가서 붙으니까 딱 666이 나옵니다. 이 네로라는 말이. 그래서 그 네로가 그게 바로 마지막 때 나올 적그리스도의 예표의 사람이다. 적그리스도는 지금 앞으로 나올 사람이고 네로는 그 포악한 네로는 그 적그리스도의 예표의 사람이다. 그만큼 이 네로가 온 세계에 이름난 포악한 왕이었잖아요. 그러한 왕과 같이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아주 포악하게 지옥으로 끌고 갈 그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말로서 네로라는 이름이 666이라는 표라는 것을 그것을 내중에 제가 또 지금은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 노트를 안 가지고 관계로 자 그건 그렇고 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각도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짐승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이제 앞으로 장차 나올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올 거예요. 아직은 이름이 안 나왔어. 그 이름도 지금은 우리가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 이후 공동체 그 총통으로 나올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아라비아 숫자로 풀이를 딱 해볼 때 666이라고 쓰여져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린 날부터 희한하게도 이 머릿속에 이 머리 밑에 이 장빼기 정수리에 여기에 마치 저게 머리카락을 그렇게 짜라는 것 같이 그런데 요 머리카락이 안 나는 자리가 있어. 안 나는 자리를 이렇게 들쳐가지고 이렇게 볼 때 거기 속에 6자 3개가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안 나. 그 자리는 희한하게도 화상 입었는 것 같이 그리고 이렇게 6이 있고 또 이렇게 6이 있고 이렇게 6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어린 날부터 벌써 이미 선택받아가지고 나온 그러한 그 인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수는 다 같이 짐승의 수,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사람이라는 뜻도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영어로 또 아라비아 수로 해볼 때 666이라는 그 해석이 글자가 숫자가 그렇게 나온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606이라는 수는 무슨 수냐? 사람의 수다. 이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람의 수는 뭐예요? 사람의 수는 6이라는 그러니까 말해서 다시 창세기로 와서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그래 그 가인에게 표를 주사 이 표는 무슨 표냐 15절에 이 표는 무슨 표입니까? 6이라는 표지요. 자 우리 시편 7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9편 자 시편 79편 12절에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해방한 그 해방을 저희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그러니까 성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성도의 원수는 마귀죠. 그리고 비진리죠. 비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을 보고 비진리라고 합니다. 이 비진리의 불신의 세상은 성도를 꼭 탄압을 하게끔 대가 있는 게 이 세상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아삽이라는 시인은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해방한 그 해방을 그러니까 성도를 해방한 것은 곧 누구를 해방하는 것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이 되죠. 그 요한복음에서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멘. 자, 저희 품에 7배나 갚으소서 하는 이 7배를 뭘 말하는 것이냐. 이 7배는 곧 그 666의 6과 이 7과의 싸움을 이 성도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7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7은 이 땅 위에서 완전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 땅 위에서 완전함에 나아가는 것이 곧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는 데서 이기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마귀는 육을 가지고 언제든지 육을 가지고 육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든지 죽임을 명케 이렇게 했는데 그 명케했는 요까지는 하나님이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악의 세상도 불신의 세상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뭐냐 허락을 해 주셨는 이 지금 허락된 세상이다. 허락된 세상이 진행되어진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 악마의 세상도 하나님의 허락된 속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속에 우리 성도들도 같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6이라는 표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 6이라는 표가 몇 개가 나와야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까요? 6이라는 수가 3개가 나와야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요.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짜라락 오실 것을 우리는 맨날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세상과 짝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안 합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만 기다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뭐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또 제사 지내고 싸우고 막 뒤집어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던 모든 삶을 다 청산하는 거예요. 청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적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가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도 이 말 잘 들어라. 그래서 이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과 또 예수를 기다리지 않고 지 맘대로 욕하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제사 지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돼가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간다. 자, 그래서 이 불신의 세상을 오늘은 불신의 세상에 대해서 자, 불신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게 불신의 세상일까? 자,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표를 받았어요. 자, 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본다면 가인이 창세기 4장 15절에서 표를 받았죠. 자, 그러고 난 뒤에 또 이제 뒤에 나오는 이 라멕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 77배 1이로다 했어요. 그래서 라멕이 표를 하나 더 받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6이 몇 개가 됐습니까? 1위에 6이 몇 개? 2개가 됐어요. 2개가 되고 난 뒤에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때 또 나오는 이것까지 해가지고 그래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온 세상 사람들한테 다 표를 받게 하면 그러면 그때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그렇고 이제 불신의 세상에 시발점에 대해서 스타트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표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 그랬죠?
이 노시라는 뜻은 뭐냐? 방황하고 헤매인다 하는 뜻이에요. 방황하고 헤매인다. 그러니까 에덴 동편 그쪽으로 가인이 찾아갔어. 가인이 뭐냐? 이제 지동생은 자기가 죽여버리고 없으니까 그래 이제 자기가 표를 여호와한테 표를 하나 받고 에덴 동산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있던 에덴 동산을 내가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에덴 쪽으로 가기는 갔어. 그러니까 어디 쪽으로 갔느냐? 동편 쪽으로 가긴 잘 갔어요. 그런데 어느 땅으로 갔느냐? 그 동편에 천사를 찾아가려고 하면 천사를 찾아가야 되죠. 자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노는 하얀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이런 것들을, 그룹들은 뭐냐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을, 불검을 들었는 천사들을 이제 거기다가 지키게 해가지고 놨는데, 그러면은 이 신령한 눈이 떠져야만이 그 에덴 동산을 찾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에덴 동산을 어떻게 찾아갈까요? 우리 에덴 동산 찾아가는 길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찾으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는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을 믿고 또 누구 믿어? 예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을 성도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14장 다시 자 21절 14장 매양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사랑은 누가 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주신대요. 그 사랑을 해주시고 또 예수님도 같이 사랑해서 사랑하니까 뭐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말은 예수님을 봤다는 뜻이겠죠. 예수님을 봤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볼까요?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자,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자, 시편 19편에 19편 7절부터 자, 다같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자,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데 영혼이 소성된대요. 소성이라는 말이 뭡니까? 소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난다는 뜻이겠죠. 졸도 딱 했어. 어떤 누군가 아파서 졸도를 했어. 졸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반쯤 죽었어. 그래 숨을 안 쉬고 있었어. 누구 죽었던 것 같다. 숨을 안 쉰다. 그래가지고는 막 숨 쉬라고 난리를 치고 누구야 숨 쉬라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가면서 살아났어.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소성하였다. 아무개 소성했다. 이렇게 말하죠. 살아났다 이래. 막 죽으려고 하는데 살아났다 이래. 왜 살아났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우리의 영은 다 죽어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지금 살았어 라고 말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는 영이 없고 다 죽은 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믿어집니까? 영이 다 죽었어요. 누구만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이 하고 숨쉬고 일어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은 살아나는 것이 뭐요? 밥도 누구보다도 많이 먹어. 아이고 밥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양식이 막 척척 없어집니다.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또 발광하고 떠들고 시끄럽고 말도 많아. 혈기도 많고. 그런데 영은 그 사람의 영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러한 사람들의 영은 다 그 집안 꼴까다 숨을 못 쉬어. 이거 막 죽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주님을 믿겠다. 나는 주님을 믿는 거야. 주님을 믿겠다. 주님을 말씀을 내가 이제부터 지키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지키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라. 저것은 부정한 것이니까 저거는 저렇게 해라. 많은 율법 속에는 이래라 저래라. 그런데 율법에는 대충 보면은 하락하는 것보다도 하지 마라 하는 게 더 많아요. 금령이.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마. 이것은 먹지 마라. 이것은 먹지 마라. 이것은 입지 마라. 이것은 입지 마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게 많아.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성질내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하지 마라가 수없이 있어요.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다 보니까 그 율법이 무엇이냐? 다 같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에덴 동산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자, 율법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무엇이 확실해? 여호와의 율법은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얼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빵했지만 알고 나니까 지혜가 창창 나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며 다같이 여호와의 교훈은 뭐하여? 정직하여. 자,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직하여 다같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이 뭐예요? 혼이야. 혼이 기쁜 게야. 왜? 영이 살아났으니까. 온전한 것이 살아났으니까 진정한 나는 영이거든요. 영이 살아났으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고 다같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자, 다시 한번 여호와의 율법은 다시 한번 똑같이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뭐가 밝아져? 이제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지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핀트가 잘 안 맞아 들어가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그렇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자, 이렇게 다 됐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요 8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순결해서 뭐가 밝아져?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지니까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응? 에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에덴을 보지. 에덴을 지금 못 찾아가잖아, 가인이. 에덴, 자, 다시 창세기로 와서 여호와의 계명을 가지고 그렇게 했더라면 불 하얀금을 든 천사를 바라보면서 천사가 있든지 말든지 밀치고 들어갈 수가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의, 자, 가인이 여호와 앞에 표를 받았는데 무슨 표입니까? 육을 받았죠. 그 육은 무슨 표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가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아가지고 있는 기야. 할렐루야. 이해가는 사람만 손들고 아멘. 이해가는 사람만 손들고, 알아들으세요. 이해가는 사람은. 이해 안 가는 사람, 자, 이해 안 가는 사람 손들고 아멘. 김가연 이해 갔어요? 이해가 안 갔어? 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신령한 눈이 떠져서 에덴 동산을 찾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표를 받았나? 사람의 수인 육을 받아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그 속에 있나 없나? 없단 말입니다. 없으니까 이 노 땅에 거할 수밖에 없었다. 노시라는 뜻은 무엇이냐? 방황하고 헤매인다 하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더불어서 살면 방황하고 헤매일 수밖에 없는 인생에 무엇을 우리가 왜 태어났나? 우리가 어디서부터 태어났나? 어디서부터 왔나? 우리는 왜 살아가나? 왜 늙나? 왜 병들었나? 왜 죽나?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가나? 맨날 이걸 알지 못해가지고 방황하고 의문과 그 의문에 휩싸이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영혼에서 영혼까지 이른다고 그랬죠. 그렇게 할 때 신령한 눈이 밝아지는데 이 가인은 그 신령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뭐였나? 그 에덴 동편 그 근방에까지 가기는 갔지만 들어갔느냐? 못 들어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풀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풀면 이게 정확하게 신령하게 풀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인간의 이 과학과 인간의 이 지식과 인간의 계산으로 이 성경을 풀면은 그러면은 엉뚱한 대로 에덴 동산 동편까지는 갈 수 있어. 그 근방까지는 갈 수 있는데 방황하고 헤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오늘날 많은 지식인과 과학자들 속에도 이렇게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헤매이는 삶을, 인생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또 가는 곳은 어디인가, 일하면서 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신의 세상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가인이 아내와 동침을 했어. 아내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부부 생활을 했어. 그러고 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어이구 장로님 오늘 웬일이세요? 아, 그렇구나. 또 몰랐네. 그랬어요. 자,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에녹은 우리가 3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에녹일까요? 동명이인일까요?
동명이인입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았어. 에녹을 놓고 그 알을 놓고 났기에 그 죄 많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삶을 살면서 너무나 외롭고 무섭고 헤매이고 방황하는 인생 속에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에덴 동산은 찾으려고 해도 찾지도 못하고 근방에까지 왔는데 찾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 알을 낳는데 아기가 요따만한 게 하나 인형 같은 게 나가 앙게 어려제끼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이제껏 자기가 받는 것은 아기를 본 적이 없었어. 물론 동생을 보기는 했지만 그 동생은 자기가 너무나 어릴 때 나왔기 때문에 그 동생을 동생의 어린 날을 기억 못해. 지나 뭐 동생이나 쌍둥이같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지 아내가 부부생활을 했는데 부부생활도 괜찮아. 그 성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기분이 막 좋았었어. 이러한 일도 이렇게 일어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아기를 낳았어. 앙게 고추가 딱 달렸어. 이건 뭐냐? 이거는 조그만 고추가 달렸구나. 몸뚱아리가 조그만 아기가 나왔구나. 야, 아기를 처음 보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기를 너무너무 자기보다 더 사랑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때부터 내가 이제부터 이제 저기 에덴 동편에서 내가 방황하고 헤매일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부터 이 아이를 위하여 나는 살아갈 것이다. 내가 모든 일을 해서 이 아이를 위하여 다 내가 물려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땅을 점령하고 땅을 찾아서 거기다가 성을 쌓았어요. 이제부터 여기가 너의 영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녹을 위하여서 가인이 성을 쌓고 아들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성도 이름을 저기 아들 이름을 해가지고 에녹성이라고 에녹성을 지었어.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에녹이가 아버지의 인간의 이 죄 많은 땅에서 나와가지고 아담이 나와서 첫아들을 낳는 게 가인이고 그 가인이가 또 낳는 게 이 에녹이야. 얼마나 저것끼리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네끼리 좋아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무슨 세상? 사람의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은 다 누구의 것이냐?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에녹도 어느덧 젖을 먹이고 키우고 그 다음에 밥도 먹이고 하니까 이빨도 없던 것이 이빨이 앞니가 하얗게 올라와. 또 이빨이 더 나왔어.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 요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막걸리 키워보니까 그것은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개척하면서 스스로 이 되어진 일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재미가 꼴꼴꼴꼴 났겠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재미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에녹이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고 자라났어요. 그리고 자기도 결혼을 해서 무엇을 낳나? 이라스를 낳았고, 자, 이라스는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쭉쭉쭉쭉 내려가는 그것이고,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가 무두사엘은 누구를 낳았나? 라멕을 낳았더라. 이제 이 라멕이 나오는부터 이제 사건이 또 이제 크게 났어요. 인류의 큰 혹점을 드러내는 게 이 라멕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전부 다 두 아내를 취했다는 말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두 아내를 취했다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19절에서부터 시작이 됐어. 마누라를 둘을 얻었어요.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그러니까 이 두 마누라가 하나는 아들 둘 놓고 하나는 남매를 놓고 해서 라멕한테는 총계 4남매가 낳아졌어요.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이냐? 불신의 세상의 조상들이다. 조상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라멕은 아주 그때의 거대한 거장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주 씩씩하고
대단한 용사요. 이제 큰 인물이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시대가 많은 시대가 지나가는데 많은 시대가 지나가는 속에 한 그 시대의 주인공이 하나씩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시대의 주인공은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서 가장 큰 인물로 자리를 잡고 한 시대를 정확한 그러한 인물을 보고 시대의 거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벌써 마누라 2개, 남이 안 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벌써 거장의 모습이 막 나오죠. 이 세상, 불신의 세상의 거장입니다. 마누라 2 취하는 게 이게 작은 이야기인 줄 아나? 마누라, 하늘 영화를 보니까 니는 나를 먹여 살려야 된다. 알았어요, 형님. 그것에다 거기다가 내 마누라가 첫째 마누라도 네가 먹여 살려야 된다. 알았어요, 형님. 둘째 마누라도 네가 먹여 살려야 된다. 알았어요, 형님. 셋째 마누라도 네가 먹여 살려야 된다. 알았어요, 형님. 넷째 마누라도 네가 먹여 마누라가 4개 있는 거 동생 보고 다 먹여 살리라고. 그렇게 영화 내용이 내가 그걸 듣고 그랬었지. 아이고 웃기겠는데. 그래 이제 얼마 전까지만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마누라 하나인 남자는 저 남자는 지금 정력이 약해서 마누라 하나도 다 관리 못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먹고 남한테 업신여김 받는다고. 그래서 저 남편 업신여김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자들은 속은 쓰리고 따갑지만 마누라를 일부러 첩을 얻어서 둘째 마누라, 셋째 마누라, 그 본 마누라가 다 얻어줘요. 아, 그만 얻어라 당신이요.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닙니다. 저 남편님이시여. 당신이 마누라를 말해줘야 당신이 잘난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잘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정경부인 되기까지 나는 이런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여자는 또 정경부인 되기까지 이따위 일을 하면서 조선나라가 똥칠갑을 하며 그렇게 지내왔어. 무슨 칠갑하며? 똥칠갑을 하며. 자, 그건 그렇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 첫째 마누라 아다가 알을 낳았어요. 아들만 2 낳았어. 첫째 아들 이름은 뭐냐? 야발이야. 야발인데 그는 무슨 자의 조상이 되었느냐?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일이라는 것에 학문의 조상이 누구냐? 야발이다. 이 육축치는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교육학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 문과교육이 아니고 인문계 계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계 계통의 조상이 되었고, 오케이? 전문가적 소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인문계 계통의 조상이 되었고, 아멘. 약하다. 조상이 되었고, 아멘. 아이고 언제나 전문가가 되겠나. 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요. 유발이니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렇죠? 아멘. 자, 수금과 퉁수를 잡는 것은 무슨 과일까요? 예과. 모든 연예인들, 탤런트들 이런 것들의 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마누라 신라가 또 알을 낳았어. 뭐를 낳았나? 이름이 무엇인가?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저는 어린 날 이걸 읽으면서 아이고 가인 그 옛날 자기들의 몇 대 조상이고 몇 대 조상이고 그 조상 가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다는 게 2번째 가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 한 번 따고 2번째 딸 때 뭐라 하노? 2번 포도라고 가지. 고추도 처음 따는 거 하고 다음에 2번째 따는 걸 뭐라 합니까? 두벌 추수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이거 두벌가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이 그런 것 같아요. 또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 가인이 지동생을 쳐 죽이는 그 엄청난 대역 죄인을 지는 죄인인데, 그 가인이 나와서, 두발 가인이 나와서 뭘 했느냐,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그랬어요. 자,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과는 무슨 과일까요? 이과입니다. 이과. 과학과. 뭐 여러가지 그 속에 온갖이 다 들었어. 이 과학 속에. 과학 속에 의사도 들었고, 과학 속에 그 건축도 들었고, 과학 속에 이 의상도 들었고, 과학 속에 온갖 기계들이 들었고, 과학 속에 비행기도 나오고, 모든 공장도 나오고, 이 과학 속에서 어만 때만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것은 바로 이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이었더라. 누이는 무슨 과냐? 이 나마는 미인계과. 이 세상에요, 여자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어디에든지 이 세상에는 여자가 필요하대. 그래서 여자를 가지고 저 일본 놈의 새끼들은 뭘 만들었노? 위안부들 만들었고, 또 온갖 사업하는 놈의 새끼들은 여자를 그 상관들한테 선물로 여자를 갖다 바치고, 국가는 국가대로 국가놈의 새끼들은 욕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욕해야 되겠죠? 국가놈의 새끼들은 맨날 중국한테 여자를 갖다 바치고, 그래서 여자는 울며 불며 중국에서 공주를 바쳐라 하면 공주 갖다 바쳐야 되고, 너희들 또 평민을 바쳐라 하면 평민 갖다 바쳐야 되고, 50명 바쳐라 하면 50명 바쳐야 되고, 200명 바쳐라 하면 200명 바쳐야 되고,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울며 불며 여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그냥 가다가 내가 저 중국 저 댄놈들한테 가서 이 몸을 더럽히느니 내가 차라리 이 물에 빠져서 죽겠다 해가지고 도망간 그 가다가 그 배가에서 나와가지고는 막 치마를 뒤집어 쓰고 빠져서 죽는, 물에 빠져서 물귀신 되는 그런 일도 하고, 그런 차라리 괜찮아요. 그것도 자살이니까 뭐 괜찮지는 아니지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지옥은 지옥이야.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있고, 그러니까 그 뒤에는 이것들이 잘못하면은 배로 빠져서 죽더라. 저거 나라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 아들은 전부 다 배 밑에다가 전부 다 꽝꽝 넣고 문을 쾅 닫자.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또 그래가지고 배를, 여자들을 이파이프에 실어가지고 데리고 가서 저거 나라에 중국에는 워낙 인구들이 많고 남자들도 많으니까 이 여자들을 그렇게, 여자들이 귀하거든. 그래서 거기 갖다 데려다가 막 노역도 시키고 자기의 아내도 만들고 뭐 이 갖가지로 며느리도 만들고 저거 하고 싶은 대로 선물 받아가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이렇게 우리나라 연약한 나라가 저 강대국한테 이러한 일을 당하고 저 조선족도 저렇게 와가지고, 조선족 저 누구냐 김연순 집사님하고 저렇게 있지만 다 그때 그런 비슷한 그런 꼴로 가가지고 있던 그 조상들의 자식들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그 후유증들이 이렇게 또 지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여자는 주장 몸으로써 모든 인류를, 자기 몸을 가지고, 얼굴에 이 좀 아름다운 여자들은 이 얼굴과 몸을 가지고 그리고 조금 더 또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여자들은 남자를 장악하기도 하고 나라들을 휘잡기도 하고 또 많은 부하를 거느리기도 하고, 여자들도 지 실력대로 이 몸을 팔아서 그런 일을 합니다. 여자가 뭘 가지고 합니까? 직장에 내가 대신으로 나가겠습니다. 여자들을 누가 대신으로 써줍니까? 여자들은 사회에 진출을 시켜주지를 않았는데요. 그 사회 진출을 할 수 없으니까 여자들은 기껏해야 붓글씨나 쓰고 드람지 가지고 붓글씨로 이름 날리고,
또 글자 뭐 또 조금 또 뛰어난 여자는 또 소설 같은 것도 좀 써가지고 내놓는데 지 이름으로 못 내. 저거 남편 이름으로 내놔야 돼. 이러면서 여자들이 사회 진출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도 그 몸과 얼굴과 그 미모를 가지고 또 정치를 가지고 한 가닥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충 보면 다 이렇게 남자들의 부산물거리로 그렇게 사용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아무리 그래 여자들이 뭐 상류시대를 여성 상년이 어쩌니 저쩌니 나발 같은 소리 해서 결국은 여자들은 이용당하고 여전히 이용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과 다같이 문과, 예과, 이과, 미인계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남에게 그 거대한 그러한 속에서 그 아들들이 나와서 온 세상을 장악하고 그렇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아니다. 23절에 라멕이 이제 많은 삶을 살고 자식들을 자식들로 하여금 온 세상을 많은 과들을 만들면서 장악하게 만들었는 그 엄청난 공로, 저거 가족들한테는 공로지요. 그리고 인류에도 많은 발전을 일으키는 이 공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라멕이 마지막에 죽기 바로 직전에 통탄을 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23절의 이 통탄의 말입니다. 통탄의 말, 아다와 신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자기 아내들한테. 그럼 아내들은 이걸 뭘 상징하느냐? 아내들은 곧 온 세상을 이루어 나갈 내면적 그 실력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내면적 실력. 그 내면적 실력들에게 말을 하는 거야. 아내들이여,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자기가 뭐 하나 이루기 위하여서는 남의 생명을 완전히 초계같이 여기고 자기가 뭐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것도 불사하는 이러한 삶을 살은 것을 통탄한다. 그래서 이 엄청난 벌을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인이 이 14절에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자기 동생 죽였기 때문에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제부터 주님하고는 뚝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제 완전히 사람 세상이라는 거죠. 육적으로는 사람 세상이요 영적으로는 마귀 세상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제 너무나 이 죄의 양심에 이 죄 때문에 자기가 이제 괴로워서 통탄하는 소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표를 주셨잖아요. 6이라는 표.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내가 너그 세상을 허락해놨다. 루시엘에게 물어봐라. 내가 너희 세상을 6일 동안 허락해놨고 너것들이 루시엘과 더불어 짝하며 이 인간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서 내가 허락을 해놨기 때문에 이 허락된 세상 속에서 이 허락된 것을 역류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나간다면 그는 벌을 받을 것이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벌을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은 것을 인간이 뭐 지가 올리 안 올리 하는 이러한 것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는 사람 손 들어가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 라멕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를 아는 거지. 그리고 룰을 아는 거지. 인간의 룰과 영적인 룰을 아는 거지. 그래서 이제 라멕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육을 하나 더 받아냈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육을 또 하나 더 받아냈어요. 그래서 이 인간 세상에 지금 66은 두 번은 나와가 있는데 아직 세 번째 육이
이제 곧 도달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아까 전반에서 말씀을 다 드렸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세상의 연대, 역사 연대입니다. 역사 연대고 25절에부터는 이제 요거는 불신의 세상이죠. 25절부터는 신앙의 세상, 믿음의 세상입니다. 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기서 이 셋과 에노스가 이제 끊겨졌던 아벨의 맥을 다시 이어나가는 신앙의 맥을 다시 이어나가는 세상이 이제 이 세상은 이러한 세상은 요거는 어디의 세상이냐? 자, 가인의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보이는 세상, 육적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25절부터 26절까지의 이것은 보이는 육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일까요? 육의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일까요? 육의 눈에는 안 보이고 영의 눈, 그러니까 마음의 세상이 이것은 마음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아벨 대신에 다른 씨는 뭐냐? 믿음의 세상은 믿음의 세상인데 이제 요것이 다르다 하는 말은 가인의 족속하고는 다르다. 이걸 말하는 불신의 세상하고는 다른 신앙의 씨를 가진 사람들이 이때부터 이 유전인자가 이제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들은 대대로 불교를 믿고 대대로 하나님 이 무신론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어느 날 희한하게도 아가 하나 나왔는데 조그만 게 꼬물꼬물 아까같이 앵앵앵 하고 나왔는데 그 아이가 크면서 자기 집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그 길 걸어가면서 그 가족들한테 미움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을 당하기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말해서 불모의 대지에서 신앙의 한 꽃이 피는 이러한 역사가 이 세상 속에서 말하자면 뭐냐, 가인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불신의 세상 속에서도 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의 주인공들이 이렇게 태어나와서 그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를 믿고 이렇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뒤죽박죽 혼족이 돼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서 따당따당 나와서 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따르며 그렇게 에노스라 그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에노스 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의 세계에 이 전조종을 울리는 그러한 그 세계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방가자고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내일 5장 말씀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